하반절인데 오늘은 내용 전개상 우리 1절부터요 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야곱의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사야 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할게요. 우리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한 사람 두 사람부터 성경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50명 6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한 분 두 분과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질문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또 이제 또 많이 안 오시거나 그러면 좀 둥그렇게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줄을 쳤죠. 2절 하반절에요. 2절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뭐라고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그랬죠. 이게 그리로가 이제 앞에서 말한 여호와의 전이고 여호와의 전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랬죠. 꼭대기가 로시라 그랬죠. 머리 대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신약적 결론으로 이제 보자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을 예표하고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 모든 산 꼭대기,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으로 굳게 세워지고 언약으로 들어올려지게 되어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된다.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여들게 된다. 이거를 이제 선지자가 미래적 환상을 보면서 하전 속에서 환상을 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목도하고 경험한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여든다. 요거를 한번 교회론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여든 자들을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있는 자들이 교회죠. 교회처럼 흔하게 쓰는 용어가 없죠. 이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여기 히브리어로 가면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래요. 요 카할이 모으다, 소집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언제 모였어요? 절기를 행할 때,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모여요? 신호를 보내죠? 어떤 신호를 보내요? 나팔을 불잖아요. 구약에서 나팔을 부는 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이 모이는 거죠. 그게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콜이라는 그 소리, 목소리, 음성에서 유래했다고 봐요.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모이는 것을 구약에는 카할이라는 단어로 설명했고, 신약에는 뭐라고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교회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다가 소리를 들었으면 1차적으로 행동해야 할 게 뭐예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돌린 다음에 글로 가는 거죠.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되지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성전 밖에서 자신들을, 밖에 있는 자들을 성전 어디로요? 안으로 불러들이죠. 성전 안에 불러들이면 또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의 성소로 불러들이고, 성소 안에서 또 어디로 불러들여요?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언약궤로 불러들여서 열매로 다시 세상에 보내는 구조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들어와도라기보다는 들어와서 복을 받고, 들어옴으로 복을 받고, 나감으로 복을 받는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고, 들어가서만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문이 있는 거죠. 커튼이 있든지 천막이 있든지 어떤 걸 통과하는 거죠. 통과해서 들어가서, 신약적으로 결론하면 들어가서 죽고 살아서 나오는 거죠. 그게 복인 거죠. 어디서요? 어디로?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성막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들어갔다 뭐 하는 거라고요?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도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 말씀, 양식, 또 구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 이제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말씀, 양식, 목초지의 그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근거로 들어가며 나오며 복 얻는 거, 복이 결국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은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움직임과 됨이 있죠. 볼게요. 이 페이지로 가셔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지요. 성경은 이 방향과 움직임을 이제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방향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이제 그 단어들이 전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됐나요? 1년 안 됐어요. 한 10개월 전에 그 히브리어 속에, 원어 속에 숨겨진, 아무튼 그거 속에 잠깐 정리한 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발췌하고 좀 첨가해서 넣은 부분이, 그래서 방향과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전치사를 설명했는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게 프로스와 에이스와 엔이고요. 어디 안에서 나오는 게 에크와 에피와 아포예요.
그리고 프로스와 N과 에이스와 N과 에크와 에피와 아포를 하나로 정리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D야.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라고 표현된 거죠. 자, 프로스 먼저 볼게요. 무엇을 향하여 성막 밖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첫 번째 전치사가 프로스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죠.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 먹어서.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왜 그랬냐,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적하는 거, 그걸 사탄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성전 밖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에 반응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개를 돌리는 거죠. 방향성이 시작되는 거. 이거 프로스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데 볼게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반응하여 소리나는 곳으로 머리를 돌리게 되지요. 그 첫 번째 방향을 설명하는 단어가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네, 그 성막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나죠. 들리는 소리를 향하여.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문 몇 개 통과해요? 3개 통과하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고.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막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향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어디를 향하여 어디 안으로 라는 단어로 에이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N이라는, 영어의 i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죠. 7 촛대, 떡상, 향단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배우죠. 이렇게 성소 안에서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놓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제가 썼는데 헤이스예요. 전치사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라는 전치사인데 좀 다른 게 있죠. 위에 그 쉼표 따옴표가 있는 게 감기식이라고 해서 숨을 하게 하는 거예요. 헤이스 이렇게 읽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숨을 표현하는 단어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안에서 그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뭐라 그래 흔히요? 연합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죽음이라 그러고 서로를 향해 죽는 거라 그러고 짝이 되는 거라 그러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요? 하나 된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와 거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는 단어로 구원을 설명해낸 거죠. 이런 표현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나의 서로 죽음, 연합이라고도 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스, 에이스, 엔, 헤이스. 그러면 하나 돼서 연합해서 서로 죽은 거죠.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서 묻혀서 살아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아나이스템이
부활하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 죽는 거라 표현하고요. 나오는 걸 사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에크와 에피와 아포라고 했습니다. 에크 보세요.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되면 생명, 열매가 되지요. 이렇게 하나 되어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에크, 어디로부터. 그래서 아까 교회가 에크레시아 그랬잖아요. 말씀, 선포되는 소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그걸 이제 신약성경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죽어서 나오는 것을 열매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의 상태를 에피라고 합니다. 열매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하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된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아포, 분리시키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씨는 그 씨의 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먹힘으로 그 씨가 생명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존재와 삶의 핵심이지요.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씨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열매로 붙어 있는 거, 그다음 떨어지는 게 아포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기 위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합니다. 이 아포와 스텔로의 합성어로 떼어서 보낸다. 한글로 사도, 대사란 뜻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보내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열매, 죽어서 열매가 된 자에 보내어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다 했던 것들이 옛날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 프로스 에이스 엔, 들어가서 죽고 열매가 돼서 에크, 에피, 아포, 나오는 것을 한 단어로 신약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디아, 통해서, 혹은 말미암아, 그것으로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통해서 말미암아가 오늘 배운 전치사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를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스 에이스 엔, 에크, 에피, 아포를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세상으로 보내어진 이 모든 시간과 과정을 한마디로 통합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미암는다가 그 헬라어 디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간적으로 분리한 거지 이걸 하나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들어가서 나오고 죽고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처음 경험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폭로당하고, 쉽게 우리 표현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반응해요?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을 딱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딱 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해야지. 또는요. 거짓말 했구나. 나 거짓말 안 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거짓말이 뭔지 몰랐는데, 거짓말이라는 명령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드러나서 그렇게 된 자라고 폭로당하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명령이,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낸 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체계와 삶의 구조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나는 없음이고 나는 부정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나스타시스, 부활되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살아나는 거. 그 죽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 된 나가 있죠. 그걸 열매라고 표현했고, 그 열매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는 씨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씨요. 그 씨는 내 씨가 아니라 누구 씨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준 씨잖아요. 근데 그 씨를 열매라면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씨가 자기의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씨의 전파와 보존을 위해서 먹혀가는 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예배와 예전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나눔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세요, 집사님? 다 집어치고 우리가 왜 해, 그거를? 우리 서집사님 좀 여쭤볼까요? 왜 하세요? 집사님 때 따라오신 거. 임금사님은 왜 하셔요? 있나요? 예. 이명성 원사님은 이분들이 정답을 얘기하려고 되게 이거 포장을 하시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뭐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창한 거 빼고 내 안에 들어온 그 씨가 나를 그렇게 촉발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흔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적절한 예화일까요? 연갓이라는 그 기생충이 사마귀에 들어가서, 사마귀 맞죠? 들어가서 이제 걔가 나오려면 사마귀를 조종하잖아요. 조종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물속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물에서 나와서 사마귀를 죽이고 연갓이가 유충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를 뭐예요? 조종하자. 아니 그 씨 임신을 해도 그 임신된 그 씨가 여자를 조종하는데 실제로 조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조종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자매가 신거를 안 좋아했는 신거를 먹는 거는 그 자매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씨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치만 또 먹는 거잖아요. 그 자매가. 그쵸?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냥 내가 좋은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으로 내가 죽음의 현실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구나. 혹은 그 말씀이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나누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 필요성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맞지요? 하나님 거룩한 인도하시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근데 그거는 나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나 안에 넣어준 그 씨가 이끌어가는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간파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나누는 거, 진리를 배우는 거, 모여서 하든, 집에서 뭐 책을 보든 하든,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보든,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실제적인 필요고, 그걸 이제 세상 말로 뭐 욕구라고 표현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요? 필요하니까요.
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에 있고 뭐 이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일차적인 건 그거예요. 말씀을 왜 배우고 왜 성경 공부를 왜 하고 왜 이걸 공부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요. 우리 안에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필요성은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준 그 힘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은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너무 이렇게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뭐해서요?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열매가 됐다 라고 바울은 간단하게 문장 하나로 정리해낸 거죠. 구약의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사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까? 세상을 교화시키고 지배하고 그들을 통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나요? 그렇게 했던 집단이 중세의 가톨릭이었죠. 그들은 세상으로 보내어져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교화시킴으로가 아니라 뭐함으로요? 제 표현으로는 먹힘으로, 씨를 가진 열매이니까요. 먹힘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보화를 어디에 가졌다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씨를 가진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먹혀서 씨가 확장되고 증거되는 거죠. 질그릇이 깨져서 보화가 향유가 흘러나오는 거죠. 복음 전도는 나의 나됨과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주장하고 근거해서 교화시키거나 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억압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에게 먹힘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맞나요? 나중에 공부 뭐 하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게 보내어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도시락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음 전도 사도들의 그 사역의 현실을 양을 이리로 보내는 도시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뭐예요? 뱀같이 뱀의 지혜로 그 다음에 비둘기의 순결함으로예요.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라 그 뜻이 아니죠.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뭔지 잠깐 볼게요. 양을 이리 안으로 보내면서 당부한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뱀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뱀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노뱀으로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뱀의 지혜의 사건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맞아요. 그거예요. 비둘기의 순결함, 여기 순결함이란 말이요. 깨끗한 말, 섞이지 않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의 순결함은 깨끗한 말, 혼합되지 않는 말, 성령의 그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 성도는 세상에게 그들의 양식으로 먹힘으로 그 씨를 증언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호몰로게오 한다라고 했지요.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 속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교회의 영광을 본 곳.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말일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거두셔서 그들을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셔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안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안으로 모이게 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의 경험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함께 먹는 거라고 표현해. 같은 뜻이지만 볼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뭐한 자들이라고요? 모인 자들입니다. 맞지요? 교회라는 단어는 가족이나 식구처럼 집합 명사입니다. 교회, 한자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죠. 그래서 한자로 해석하면 교회는 뭐예요? 가르치는 모임. 맞나요?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르침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먼저 알고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정도.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이분에서 우리 서집사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지식은 전제를 두셨네. 그 지식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정보를 주는 건 맞나요, 여러분요? 근데 언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누구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식은 배울 수 있죠. 그렇죠? 지식은 배워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그 직업군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흔히 가르치는 자를 목사라 그러고 교사라 그러고 배우는 자를 성도라 그러는데, 그 관계라고 하는데 목사가 성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제가 가르치면 여러분 잘 배우시는 거예요? 네. 우리 김 집사님만 배우시고 나머지는 안 배우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요.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네. 많이 알고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정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식 자체는 생명될 수 없죠. 맞나요?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잖아요. 아니, 에이스, F, 아피, D야, 이걸 안다고 그게 생명이 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몰라도 돼요, 사실은요. 그 왜 배워? 그럼 도대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생명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만 지식 자체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가르침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접하거나 너무 왜곡된 말씀에 세뇌당한 분들은 차서와 순서 속에서 용어와 의미를 차근차근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모르면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셔요. 그래서 자주 들으면은 다 몰라도 이런 얘기구나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정말 내 생명이 되고 내 마음 깊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그 양식이 되는 차원은 둘째 문제고, 이런 식의 패턴과 언어로 얘기를 하시는구나는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혼자 문자 글자를 여기 원고를 보거나 설교를 들어도 아, 그 얘기 하시는구나. 그게 오시는 거죠. 쉽게 말해 율법적인 교회, 기복적인 교회에 안 다니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진리를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식으로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지식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은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충분한 건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하지만 많이 배운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이 땅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건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받음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아니지요. 맞지요? 아니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능력이 임해요?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던데요? 안 임해요. 그러면 목사라는 일이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 필요성이 없으면 그 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면 나중에 지식이 어떻게 돼요?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 지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문자를 써서 이렇게 원고를 써서 봤단 말이에요. 이 내용 다 알면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찢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거 있죠. 죄는 왜 있어요? 필요하니까. 왜 악이 왜 있어요? 왜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왜 원망해요?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주셨어요? 너한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분한 내용을 알아먹으면 그 죄가 없어지고 그 오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죄라고 할게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이 죄라는 걸 왜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필요하니까. 뭘 필요하니까? 당신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럼 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한 부분만 본다면. 이런 논리로 한번 확장해 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 가족, 돈, 재정, 기타 등등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서 무너질 성전을 보면서 너희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미친놈이었어. 예레미야가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이 미친놈 뭐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묵시를 본 선지자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을 설명해 주기 위해 잠시적으로 보여준 필요한 건데 얘네들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너질 거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거는요, 먹는 걸로 표현해요. 먹는 걸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한 번 지식을 배우면 그 지식이 있으면 안 배워도 되죠. 까먹으니까 또 배워야 되지만. 근데 먹는 거는. 어저께 밤에 이빨이 죄송해요.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또 배고파요. 금요일날 우리 회식에서 고기를 이빨이 먹었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오니까 배고파요. 그거 어떻게 돼요? 또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지식이 배우면 그 지식이 필요 없는데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더 분명하고 더 예민한 더 그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해야지 성도들이 들어먹을 것 같는데 그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요.
그래서 잘 먹으려면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의 이 신진대사나 이게 움직여야지 먹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이 역사에 대한 해석도 그래야지 잘 먹는 거죠. 제가 그 아르바이트 일한다고 1년 동안 성경보를 쳤거든요. 1년 됐어요. 작년 한 가을쯤부터 이제 알바하다가 이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좀 하다가 너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일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적응 못하니까 쳤는데, 이제 1년 되니까 일도 좀 적응되고 또 이제 일도 좀 줄이니까 시간 돼서 이제 성공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금요일 날 하고, 어제는 또 이제 자매들이랑 강남에 가서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나서 하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성공부 얘기를 했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필요성이 생기니까 이거를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이 하나의 양식에 대한 필요성, 배고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거라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걸 뭐 먹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몸 망가져요. 밥맛 떨어지고 못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배워야지만 산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먹어야지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 설교 들으시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되게 성도들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참조를 하면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분은 힘들다고 막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쉽다고. 누구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하라는 얘기, 어렵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거는 말씀을 풀어서 쪼개서 전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 그런 뜻이거든요. 소화하기 힘든 거를 잘 풀어가지고 그게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주면은 못 먹으니까. 어떤 분은 물 좀 많이 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잘 풀어서 하라고, 좀 MSG도 좀 넣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분도 계시고, 너무 먹기 힘들다고 그러기도 해주시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해요? 체하잖아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가르치는 거는 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잘 먹기 위한 요리의 방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하면은 더 맛있게 먹지요. 그렇죠? 맛없게 하면은 잘 못 먹지요. 그렇지만 맛있게 하든 맛없게 하든 배고프면 다 먹지요. 그런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이사야 보세요. 25장 6절 제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양식을 주신다, 구원의 복음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오른쪽 가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인데, 이 가르침의 적극적인 의미가 뭐 하는 거라고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은 잘 배우면 그 배운 것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공동체성을 상징합니다. 한자에 식구라는 단어 있죠? 식구가 뭐예요? 먹는 입이죠.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전제해요. 말은 식구인데 함께 밥을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니라 동거인이라고 하죠. 교회라는 것도 이런 집합의 개념입니다. 사실 한자로 교회, 가르칠 교회, 모일 회는 가르치는 모임으로 고유 명사가 되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교회는 교회라는 의미보다 식구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아닌데요, 목사님?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항상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종말론적인 환상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지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르침은 먼저 한 자가 혹은 많이 한 자가 모르는 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 정도이지만 식구는 단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실존을 규정하게 하는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함께 먹는 공동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뭘 먹냐는 그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초식동물이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육식동물이 풀 먹어요? 그가 먹는 걸 보면 그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뭘 먹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그가 다른 존재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왜곡된 왜곡된 방식으로 읽는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번영의 신학이나 기복주의나 왜곡된 율법주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쉽게 말해 신천지에서 그 말씀 먹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그 조직이 사람들을 홀리고 그들을 세뇌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거 먹는 사람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니까요. 교회라는 식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먹는 모임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는 배우고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든다. 온 땅 교회라는 이 인간의 모임은 그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기 위해 모인 우리들의 모임인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루터교, 성공회, 개신교 등으로 구분됐고 또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 심지어 초교파로 구분됐죠. 누가 구원받아요? 네? 어떤 교파가 더 구원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이 있으니까 장로교가 좀 더 구원 잘 받을까요? 아닌데 목사님 오순절에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들이 그럼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나누어졌죠? 정치적인 얘기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심지어 가톨릭, 개신교 나누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 도덕적인 이유 다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르침의 방식 때문에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교리적 신념이 더 옳다. 그래서 장로교들은 감리교들 무시하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고. 감리교들은 장로교 무시하죠.
쟤네들은 너무 이렇게 행위가 없다고. 오순절교는 다 무시하죠. 쟤네는 뜨겁지 않다고. 민중신학자들은 다 무시하죠. 인간의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이 인간들. 누가 구원받냐고요. 근데 저 교회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웠으니까 칼빈주의 신학이 다른 신학에 비해서 옳다라는 걸 항상 공부하거든요. 더 옳을 수 있죠.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용을 원론적으로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을 위해서는. 천국에 가면 그거 가지고 싸울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은 가르침의 내용으로 자기를 구분해요. 그 교리예요. 그래서 한 집단의 5페이지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서로를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장로교만 그러고 감리교만 그러고 성결교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소위 말해 묵시체계에 있는 이게 교회들 목사님들을 저는 잘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그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유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어요. 저기 있는 분이 여기로 오기도 하시고 여기 있는 분이 저로 가기도 하시고 또 그분들이 날 또 소개하고 야 너 혹시 온땅교회 한세미 목사 알아? 그분 이렇게 설교해. 또 여기 있는 분도 그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어떤 분은 이분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하는데 저분은 저 싫어해. 되게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고 물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니까 되게 고맙고 소중한 거죠. 그게 필요하겠지. 예. 그 무시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걸로 뭐 하냐면 또 자기 신념화 한다니까요. 아닌가요? 자기가 들은 그 우물 안에 그 신학 체계로 또 다른 걸 이렇게 구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더 은혜로워. 일로 와. 이게 더 좋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은 역시 소망이 없구나. 좋은 거를 가르치고 좋은 거를 나눠도 그걸로 자기 의의를 만들고 자기 정당화를 만들고 자기를 확장하려고 이용해 먹는구나 를 생각했어요. 물론 이 가르침의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A를 강조하고 어떤 분은 B를 강조하니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내용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인간의 사변이라니까요. 누구 설교 100번 듣고 1000번 들었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은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잠깐 필요로 교보지로 사용되신 분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목사라는 이 직책은 말하면 공적인 위치로 하는 일인 거죠. 약간 공적이 더 강하죠. 사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말을 막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진짜 원색적인 말은 성도들도 잘할 수 있어요. 편안한. 가끔 그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심지어 묵시체계의 성도들도 너는 아직 진리가 못됐다. 너희는 충분히 자기 부인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진리화하고 신념화. 가톨릭이 그랬다니까요. 개신교도들이 그랬어요. 한 300년 전만 해도요. 여기 프랑스의 그 위구노 전쟁 보면요.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전쟁했잖아요. 누가 먼저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너는 가톨릭 신자지? 죽이고. 너는 개신교 신자지?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학적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사람을 칼로 죽이는 그 현실은 없지만 그 마음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이게 합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구분하고 분리하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이나 진리적인 분에 좀 깊어지면 조금 차이를 보면서 분리하고 구분하지 않고 그 차이 안에서 통합과 하나됨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인간의 가르침은 서로를 구분하고 분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이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미래의 영광, 종말론적인 환상 속에서 열방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모일 거라. 열방이 SNF파로, 열방이 바리새파로 모인다 안 하고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 성전의 머리 되심으로 모인다는 얘기라니까요. 세상의 교회는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나누어지지만 묵시 영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빛과 생명의 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파의 교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장로교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가 더 쉽게 받는 것도 아니며 오순절파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 거라고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인 자들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분파는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데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더 나쁘게 말하면 동성애, 수많은 사륙전쟁, 많은 종교전쟁, 인간의 그 학문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우연히 일어난 건가요? 어쩌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일어났으면 안 된대.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냐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벗어난 게 뭐가 있냐고요? 사탄도, 악마도, 귀신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뭘 질문해야 돼요? 왜 그러셨냐고요, 도대체. 당신이 신이라면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질문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필요해서 네 구원에 필요해서 교회의 영광에 필요해서 내가 잠깐 준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절 보세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필요한 거라니까요. 아닌가요, 긴가요? 맞잖아요. 사모님만 그러시네요. 그 아닌 거, 부정적인 걸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를 용서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용서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나를 용서한다. 용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셔, 나를? 근데 딴 사람 얘기, 인류의 전쟁사 말하는 건 둘째 문제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야. 좀만 참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적 그냥 포기하든지.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하늘과 땅을 분리해 놓고, 이건 이 땅에 있는 거니까,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냥 가이사의 것으로 여기고,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거고, 저거는 우린 요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해가지고 나눠. 그런 식의 이게,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래 세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제 죄와 악과 불순종이죠. 온 땅 교회로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필요성이 이제 삭제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죄인됨이나 나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정당화하고 당연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죠. 죄와 무관하다는 것은 나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 죄를 통해서 그 죄의 필요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되면 그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내가 죄인임이 폭로될수록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 우리를 죄인됨으로 폭로시키셔요? 네,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 내 죄가 필요한 것임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수단과 과정에서 폭로된 그 죄와 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아, 필요해서 주신 거였구나. 날 이렇게 다루시려고. 그쵸? 이 용서를 다른 말로 뭐 한다고요? 먹는다. 밥을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양식을 먹으면 용서가 된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된 자가 뭘 주는 자가 됐어요? 양식을 주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복음책이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고만 살아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 오늘 때문에. 너 죄인인데 그게 뭐 어쩌라고.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하는 꼴 보니까 죄인이야. 그 뭐 어쩌라고. 그 뭐 자랑할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쟤만 만들어내는 잿덩어리고 우상공장의 똥덩어리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은근히 자기를 정당화하고 너는 죄인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잖아, 이 나쁜 놈아. 자기의 죄인됨으로 다른 사람의 의인됨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무섭지 않나요? 난 더 무서워요, 그게. 차라리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는 단순하기라도 하지. 우리 안 그러시죠? 그러시지 마세요. 자학하지 마세요, 제발. 네? 바보짓이에요. 돈이 없고 일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그걸 자학해요. 그러므로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 싸움은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조금 불편함과 불이익을 준다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신앙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잘 먹어야 되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빛을 말씀으로 배우고 나누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함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역사의 수많은 변화와 굴곡 속에서 인간의 죄와 악과 냄새나는 모습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와 악 속에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목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아래의 세상에서 죄와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